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40일 동안을 지나오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골고다 산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소망이 없이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죄악을 정산해 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인류의 구세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저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와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서울시청 앞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있고, 해군 사관학교 교정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진해에. 그래서 사관생도들이 입학할 때 사진 찍고 졸업할 때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구해준 사람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개의 외적들을 물리쳤다. 명랑대첩에 승리했다. 이건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때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순신이 나타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순신이 싸우러 가자고 할 때에 위험하다, 살 수가 없다, 싸우는 자체가 무모하다, 이순신뿐만 아니라 남은 아군들도 다 죽는다,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이순신이 목숨 걸고 나가서 명랑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이순신이 영웅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생각과 판단력이 옳아서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상태에서 일어난 그 상황들을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 영적인 힘을 가졌는지 왕들이 두려워서 떨고 나라가 소동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없애버릴까 하던 중에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극형입니다. 가장 심한 형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여론재판에 올려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우리가 믿을 테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도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또 많은 무리들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나 구원하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망한 사람이고 멸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인류는 아직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되고 소망이 없고 죄로 죽은 영혼과 죄로 죽을 사람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루 종일 죽기까지 안 내려오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떠나가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간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베드로도 반대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단아,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을 해서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이 있어요, 없습니까? 시험이 걸려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만, 내가 볼 때는 작은 시험에도 못 일어나고 주저앉고 예수 믿다가 냉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났으니까 시험 들은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불러들여서 물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 말씀 어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설교할 때는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시지 말고 십자가상의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목사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작고 큰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 때문에 사명을 팽개치고 소명을 팽개치고 은혜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죽의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권한을 팔은 에서같이 상대하지 말라. 그 자기 위신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제자의 도를 팔아먹고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은 이미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마귀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고 미혹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거리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홀딱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지옥이 생겼고 죽음이 왔고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이 사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아담은 시험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을 붙잡아 주셔서 괜찮으리라. 그 다음에 저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신 분, 예수님께서는 마귀 말을 듣지 아니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처음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처음 아담은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이 처음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또 십자가 잡으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 예수님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둘째는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 셋째는 뭐예요? 왕, 유태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헐고 짓는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 성전을 헌다 그러니까 모욕죄가 된 거예요. 전혀 사형집행을 받을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죄가 없이 함을 받았지만 일시적인 죄는 사해지지만 영원한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제사가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는 것은 어린 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거, 힘이 있는 거 가지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잖아요. 돈을 왜 벌려고 그래? 권세를 왜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짓누르고 남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려고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욕을 먹게 되고 저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게 되고 여기 와서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제 모든 상황을 40년을 청산을 하고 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니까 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왜 그 힘든 목회를 또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고 그거 잘해서 돈 벌어가지고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사시지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 말라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변호하고 또 변호사를 사서 로펌을 사가지고 제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보니까 대통령만 되면 무기징역 사형집행을 받더라고.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박근혜, 또 최근에 누구예요? 윤석열.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래 내가 죄 졌으니까 나를 감옥에다 쳐넣어라, 나를 사형시키라 한 사람 있어요? 로펌을 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난 죄가 없다. 왜 가두려고 하느냐? 빠져나가려고 그래. 근데 김동길 교수, 정치구단, 역사구단 김동길 교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소인배다 이거요. 대인배가 어떻게 나를 잡아 가둬라. 나를 당장 사형시키라. 그럼 사형 못 시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 잡아 죽여라. 나는 가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겠다. 예수님은 멋있는 분 아니겠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07년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 우리 종씨야.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25명, 이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근데 이거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행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피납이 된 거예요.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들었고 또 아니면 돈을 요구했고 피납했어요. 그래서 잡아놓고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꼭 죽인다 이거예요. 내일 아침에 한 명은 죽일 테니까 투표를 해서 한 명을 갖다가 아침에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한 명은 죽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배영규 목사님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옆에 장로님이 70이 넘은 장로님이 목사님 아직 젊어서 일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영규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장로님이 그 면류관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한 명을 끌어내가지고 총으로 쏴서 거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 2명이 피살됐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굉장한 상황이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이 조건을 세웠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라신을 믿으면 다 풀어주겠다 그랬대요. 네? 그러면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 죽이겠다. 돈으로 죽이고 협상하겠다. 협상해가지고 2명이 순교하고 살해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으면 되고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전도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순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150년 역사 선교사들이 대흥군의 쇄국 정책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고 불교도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려서 순교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니, 예수님이 젊은 33세인데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삶과 청춘과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끝장내겠다는 거. 예수님 바보 아닌가요? 우리 신경 집사님 바보 아닌가요? 목사님, 과거 보니까 먹고 살 걸 다 마련해 놨는데 왜 이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생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냥 노후를 준비하고 사시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제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살기 좋고 먹기 좋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놀러 가고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배고프고 힘들 때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미국처럼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성경 말씀에 그 말세 현상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의를 안 지켜도 복 받고 은혜 받고 천당 갑니다. 그럼 아주 좋겠죠, 그죠? 주일날 볼일 보러 다니고 불교처럼 1년에 한 2번씩만 가면 되지 않겠냐.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화해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온대요. 그거는 이쪽 동네 얘기입니다. 저 강남 쪽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아요. 기독교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은 한번 보라 이게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것을 불살라버리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공산당이 잘 삽니까? 42개의 공산당들이 망했잖아요. 소련도 망하고 신이 없다 그랬으니까. 민주국가는 신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저도 종교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마호메트든 석가모니든 진시황이든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났어요. 12 제자가 부활 후에 만났고 500의 성도들이 만났고 사도분이 만났고 이후에 부족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몰랐는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는 어느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그릇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예수를 만나야 돼.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 목사든 장로든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 나와 상관없어요.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건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저는 100% 믿는 것이 아니라 1000% 믿어.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느꼈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보예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지금 피 흘려서 하루 종일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어찌하여 예수님 입장에 볼 때 인간의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겠지. 견딜만 하겠지. 목사님은 욕먹어도 괜찮겠지. 맞아도 괜찮겠지.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목사님은 진짜 혼자 지고 가. 나는 못 지고 가. 목사님은 괜찮고 예수님이 괜찮은 것 같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겠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힘든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좋을 때만 아멘이 아니에요. 달콤한 것만 먹을 때만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다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신앙이 무너지고 주저앉을까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니까. 성숙된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된 신앙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다 십자가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같이 지고 가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 수제자까지 대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이제 끝났다. 권세도 얻을 수가 있고 명예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가락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예수님 난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배신 때렸어요. 해병대 신집사님 해병에 그거 뭐야 배신을 안 하잖아. 이게 진짜 해병이에요. 근데 해병대도 보니까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더라고. 해병은 다 해병인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 훈련 심하게 받아가지고 해병은 괜찮겠지 싶었는데 해병도 해병 나름이야. 굳건한 신앙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사람도 공중을 나를 수 있다고?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새처럼 나를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사람은 나를 수 있다. 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신념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주일 성수합니다. 금요일날도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바보고 그냥 신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게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체험할 수도 없고, 의뢰받을 수 없고, 조금 더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지. 팔제도로 살아야지.
예, 예수 기왕 믿었으니까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변화된 삶을 그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가정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역동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제 친구가요, 목회하는 친구가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통화했는데 나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러더라고. 자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대. 심장마비로. 목사님이 계속 한 몇 번 통화하는데 그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 다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 목사님인데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살해 죽고 싶대. 쫄딱 망했다 그러면서 지하에 산대. 이 방송을 누가 들어.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말할 수 있잖아. 걸을 수 있잖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해라. 그랬지. 왜? 우리 인간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기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살 때 어떻게 하면 편하고, 뭐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은 상대 안 하려고. 자식들도 부모가 무슨 안 좋은 얘기하면 또 부모하고 원수 맺고 살아. 이 세상이 왜 그래? 두드려 맞고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에는 야단쳐도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은 야단치면은 그 이틀 아침에 약 먹고 죽어, 애들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못 견뎌. 아픔을 못 견뎌. 아픔을,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고통 없이, 땀 없이,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쫓아서 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애들도 그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김영희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못하지. 옛날에는 안 그래. 막 저도 두드려 맞고 커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때 맞기를 잘했어. 내가 엄청 심하게 맞았어. 냅뒀으면 나는 그냥 삼철포로 빠져가지고 아주 살인범이 됐을지도 몰라. 성질이 고약한 게 하나님께서 다 죽인 다음에 쓰시는 거 아니겠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때 잘하더라. 뭐 조금 호의호식하고 좋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 과거에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과거가 어떻게 화려했던 거 그거 보고 여러분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저를 따라와 가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따로 과거를 묻지 마오. 뭐 얘기하면 과거 얘기만 다 해. 80 넘어서 과거 얘기하면 뭐에 소용이 있어.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지. 과거에 어쩌니 무슨 자존심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에 매여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것이 고정관념이에요. 난 이대로 살겠다. 그 팔자대로 살아야지. 예수 앞에 나온 것은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따로 팔자를 고칩시다. 아니, 팔자를 고칠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고 많이 역사하는데 왜 딴 데 가도 딴 신경을 쓰고 그렇게 그냥 얄팍한 마음 가지고 소인배처럼 그렇게 그러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 인간이 대먹지 못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얘기 아니야. 시험 들지 말길 바라요. 나는 그냥 기탄 없이. 그러면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약은 쓰더라도 먹어요. 주사는 아프더라도 맞아요. 그냥 아프니까 주사 안 맞아. 의사 선생님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럼 죽는 거지 뭐. 의사는 똑바로 환자한테 얘기해.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비친 것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게 목사지. 그냥 냅둬 편안하게 마음대로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성령 안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 신경 집사님. 우리 편안하고 좋아. 목사님이 아메리칸 스타일이기 때문에 천주교하고 비슷해. 그럼 좋겠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천주교 나가는 사람들 체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천주교 잘 다니는 사목회장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불치병자가 그런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이걸 확인하려고 고향까지 같이 갔다니까. 이 교회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려고 가도 맞네. 거기 가서 사람마다 다 확인했어. 없대. 천주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소극적인 신앙이니까. 기독교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김정열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정열적으로 신앙생활. 우리 자매님 중에 김정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셔. 근데 색스폰을 배우러 오셨는데 색스폰도 정열적으로 잘 배우시고 예수도 정열적으로 잘 믿어서 야 예일교회로 오길 잘했네. 색스폰 배우러 왔다 나 수지 맞았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믿음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것 같이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와서 막 기적을 많이 말했더니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꾸 식어져가지고 기적 얘기가 안 하더라고. 신경 집사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고향 갔다 왔잖아. 이 설교 준비를 내가 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거 안 보잖아. 덮어놓고 이거 보는 사이에 여러분들 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뿌리치고 갈 줄 아는 신앙이 돼야지. 할렐루야. 잘못 간다면 빨리 내려가야 되겠지만은 내려오라. 무리들도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자기 능력 자랑하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할렐루야.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이 열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주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고 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